네, 오늘은 제11과 11장 1절에서 12장 26절까지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했던 것처럼 핵심 단어 먼저 관찰해서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거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거하다를 찾아서 다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세 번만 읽으시죠. 요거를 동시에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본문이 단순한 것 같지만 사람 이름이 쭉 나오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시면서 제사장 레위인을 함께 표시하시고 거하다 이렇게 표시하셔서 요 두 개만 읽으시면 전체가 좀 대략 파악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이렇게 크게 거하다는 말과 그리고 사람들 이제 함께 살펴볼 몇 개 단어를 더해서 살펴보게 되면 본문이 잘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먼저 거하다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시죠. 여기 머물렀고라는 말도 거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야시아브라는 말인데요.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남은 백성이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했어요. 그리고 그 9분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여기까지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은 두목들을 하고 백성들의 10분의 1입니다. 2절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또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이것은 예루살렘성 바깥에 있는 성읍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1절에서 말하는 백성들의 두목들은 할 때 두목은요 샤르라는 말입니다. 사르라는 말인데 이 사르라는 말은 장관을 가리켜 말해요. 장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두목은 장관을 말해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을 보면 본문이 조직이 이제 갖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두목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 그 우두머리들이 이제 그 장관 밑에 있는 감독들이에요. 그 다음 계속 보죠.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말이 또 나오죠. 자,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은 누군가 하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백성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에요. 나머지 10지파인 북왕국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거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 사람들이 쭉 나오죠. 4절 하반절, 5절, 그리고 6절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의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용사였느라. 예루살렘에 거한 468명, 요게 이제 유다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 7절은 베냐민 자손이에요. 베냐민 자손은 살룬이 그래서 도합 8절 끝에 928명이라
그리고 요 예루살렘에 거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감독한 사람이 있어요. 9절에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요 감독에다가 표시해 두세요. 아까 두목에다가 표시해 두시고 감독에다가 표시해 두세요. 여기 말하는 감독은 파키드라는 말인데, 파키드라는 말은 요것은 그 조직적으로 장관 밑에 있는 그런 직급입니다. 그래서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버금은 바로 부감독이죠. 그래서 요엘은 감독, 유다는 부감독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그래서 11장 1절에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장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스리는 조직 체계가.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부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10절은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그래서 11절은 성전 맡은 자, 또 12절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도합 몇 명이라는 말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족장, 이거는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족장된 자니 그 형제 족장된 자니 족장들이 나오고, 그리고 14절 또 용사 이렇게 나와서 14절 끝에 보니까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의 감독 파키드 우두머리는 거기 삽디엘 있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바로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제사장들의 감독입니다. 우두머리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나오죠.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족장도 나오고, 16절 족장, 요건 우두머리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성전 바깥일을 맡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을 맡았다 그랬는데 16절에 나온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전 바깥 일을 맡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하는 사람, 어른, 이것도 로시라는 말, 이것은 족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느니라. 그리고 성문직인 악국과 성문직이 나오고요. 또 그 나머지 20절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두목이 되어. 20절 21절은 나머지를 얘기하는 이야기를 살짝 뭐랄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이야기 끝에 좀 붙여놨어요. 그러다가 22절 다시 레위 사람이 나오거든요.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여기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 파키드라는 말입니다.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그래서 여기 15절부터 여기까지 레위 사람들의 총감독 파키드는 바로 여기 나오는 우시라는 사람이에요. 우시. 아마 이 사람은 그 앞에 나오는 그 나머지와 느디님 사람들까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이에 구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이제 양식을 정해 주는 것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왕의 수하에서 할 때 이것을 킹스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어요. 킹스 에이전트라는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 일종의 서기관이죠. 서기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유대 담당 비서예요. 왕이 유다에 보내서 총독과 함께 일을 하도록 한 사람, 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여기서 이제 생각난 김에 한번 조직을 생각해 볼까요? 제일 우두머리 총독은 누구예요? 총독은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 그죠? 느헤미야예요. 그 다음에 총독 밑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니. 이제 앞에 나왔어요. 이제 그 앞에 거는 이제 돌아가서 보진 않겠습니다. 민장은 하나니고요. 군대 장관은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냐. 요것은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 민장 하나니, 군대 장관 하나냐, 그리고 페르시아의 유대 담당 비서는 부다히야. 요게 이제 최고 우두머리 그룹이에요. 요 사람들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돌아왔는데 이 두 자손을 감독하는 그 두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할 때 예루살렘에 총 감독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까 말했던 요엘이라는 사람이고요. 요엘.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감독 요엘. 부감독이 유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감독은 삽디엘이고 레위인의 감독은 우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계가 잡혀 있죠. 이것은 나라의 조직과 체계가 잡혀서 이제 한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11장 25절 이에 보면 유대 자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향리나 들에 거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25절도 거하며 27절 거하며 끝에 28 거하며 29 거하며 30절 거하였으니 또 요것은 유다 자손들이 거했다는 거고요. 유다 자손 25절에 유다 자손에 표시해 두세요. 25절 유다 자손 나오죠. 그리고 31절 베냐민 자손은 요것도 표시해 두세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바깥에서 살은 사람들은 요 사람들, 베냐민 자손 중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요 사람들. 그래서 거하며 31절 거하며 35절 거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11장만 보게 되면요, 이렇게 조직이 갖춰져 있어요. 일단은 11장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두목들과 감독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10분의 1이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나머지는 다 이제 다른 동네들 예루살렘 바깥에 살았어요. 그렇게 거하여졌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감독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감독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다른 동네 예루살렘 바깥에 살았다라는 것 11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파악이 되시죠? 네,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12장은요, 특별히 제사장들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제사장들. 12장 1절,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요것은 이제 제1차 귀환 때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12장은 제사장들의 계보하고 레위 사람들의 계보가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거기다 여러분들 1, 2, 3, 4로 번호를 매겨두세요. 1번 스라야, 2번 예레미야, 3번 에스라. 예, 에스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2절 4 아마리아, 5 말룩, 6 핫두스, 7 스가냐, 8 룸, 9 무레못, 10 이또, 11 긴느도이와 12 아비야와 13 미야민과 14 마디아와 15 빌가와 16 스마야와 17 요아릭과 18 여디야와 그 다음에 살루 19 20 아목 21 힐기야 22 여다야. 자, 요렇게 22명은 예수아 때에, 예수아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 때에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 되었느니라. 여기 어른은 우두머리라는 말이죠. 로시라는 말입니다. 예수아 때에, 그래서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이 22명이에요. 다윗 시대 때 이제 제사장 총 우두머리들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했던 반열들은 24명이거든요. 여기 22명이 수명 모자라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수를 기록해 보게 되면 이렇게 채워진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그래서 8절 레위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잠깐 그 레위 사람 얘기 나왔다가 10절 보세요. 예수와는 자 예수와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절 11절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은 돌아온 뒤에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그 흑암 그 암흑 시대에 될 때까지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어져 나가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예요. 여호수아의 아들은 요야김이고요. 요야김의 아들은 엘리야십이고요. 엘리야십의 아들은 요야다고, 요야다의 아들은 요나단이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얏두아예요. 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12절 보시면 요야김 때에 자 여기 12장 7절 여호수아 때라는 말에다 표시해 두세요. 여호수아 때에 자 여호수아가 요야김의 아버지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는 바로 22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12절 요야김 때라고만 하는 말에 다시 표시해 두세요. 그러면 여호수아 아버지 여호수아 때하고 그 다음에 아들 요야김 때에 제사장들이 누구인가 알 수 있죠.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그래서 그 뒤에도 쭉 1, 2, 3, 4를 붙여보세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가 1번 무라야, 그 다음에 하나냐, 무슬람, 그 다음에 요하난, 요나단, 요셉, 아드나, 헬게, 스가랴, 무슬람, 시그리, 미냐민 곧 모야대 족속 빌데, 그리고 삼무와 여호나단, 마뜨네, 우시, 갈레, 에벨, 하시비아, 느다넬. 그래서 20까지 나와요. 20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족장들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면요. 거기다가 표시해 두세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요야김 때하고 그 다음 때 엘리야십은 예수와의 손자거든요. 그리고 손자, 그 다음 손자 요야다 밑에 요하난. 근데 11절에서는 요나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요하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사람일 것 같이 보여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얏두아가 똑같기 때문에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얏두아 때 그 밑에 이제 손자들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3절 레위 자손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그러니까 여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요나단이라면 그것은 손자입니다. 아들이라는 말과 손자라는 말은 그냥 같이 쓰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22, 23, 24 쭉 해서 이제 25절까지 나오고요. 26절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어. 여기도 표시 두세요. 요 때에라는 말 요사닥의 손자 여호수아 요야김 그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호수아 그 아들 요야김이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고 에스라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12장은 제사장들의 목록과 레위인들의 목록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때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 있었는가, 요 느헤미야 시대 때에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었으며 제사장 계보가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한번 나누어서 좀 기록을 해보죠. 구조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요. 일단 본문의 조직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는요. 요거는 서론입니다. 서론.
서론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했다 등등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총론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요거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는 유다 자손, 그것은 3절 B부터 이거 그냥 간단하게 기록 4절부터라고 하죠. 4절, 6절 여기 유다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이 7절에서 9절, 그리고 제사장이 10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레위인이 15절에서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첫 번째, 사람들이 목록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36절까지는, 20절부터 36절까지는요, 요거는 이제 그 나머지 모든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요거는 제사장, 감독, 기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죠. 요 세 개가 등장합니다. 요거를 좀 자세히 나눠서 기록하면 또 이렇게 제사장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꺼번에 기록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20절, 21절, 그리고 감독이 22절, 24절,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기타 동네 거했다. 25절부터 30. 자, 기타 동네를 요거를 그냥 복잡하게 여러 개 지르면 복잡하니까 일단 유다 기타 동네 유다 자손, 요거는 기타입니다. 유다 자손, 여기는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 여기는 기타 다른 동네에 거한 사람들이에요. 25절부터 30절, 그리고 요거는 베냐민 31절에서 36절, 이렇게 거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여기에 37절에서 이건 이쪽으로 뺄까요? 이거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니까 12장 1절에서 여기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인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요거는 1차 포로 귀환 때, 이건 제사장, 레위인, 계보. 자, 요건 1차 포로 귀환 때 목록이고 20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10절부터 21절까지는 요건 그냥 1차 포로기야 이렇게 하지 말고 1대, 요건 1대고 이건 1차 포로기한테 마찬가지 때문에 이게 중복돼요.
그리고 1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고 요거는 2대 때고 2대. 그리고 23절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건 3대. 1대, 2대, 3대. 제사장들이 이제 그 족보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죠. 예, 요렇게 조직되어 있는 게 11장, 12장, 2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게 거하다는 말과 함께 이 통치와 성전 봉사자들 계보에 좀 복잡한 것 같지만요,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3절까지는 서론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어디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요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1장의 핵심 단어는 거하다예요. 거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여기부터는 요거는 기타의 동네에 거하는 사람들.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계보. 12장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계보. 이렇게 돼 있어요. 쓰기가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가서 단락 제목과 단원 제목 정하기,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도록 하죠. 요거 지우겠습니다. 요것과 상당히 비슷하니까 이제 제목을 하면 좀 더 간단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것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질문 하나는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아주 상세하고 복잡하게 다 낱낱이 기록을 해 두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족보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도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 3장 같은 경우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는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번에 공부하는 그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이 본문의 단원 제목은 왕국의 회복입니다. 왕국의 회복. 즉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죠. 그러면 11장 1절부터 3장 상반절까지, 그것은 왕국 회복의 계획, 그거는 왕국 회복의 계획, 이거 서론격이니까요. 계획. 백성들을 이제 재배치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에, 혹은 재배치를 참고로 이렇게 적어두시고, 재배치. 그 다음에 3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기능의 회복이죠, 그죠? 그래서 기능의 회복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해도 됩니다. 기능의 회복. 예루살렘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하나는 정치입니다. 정치. 통치하는 행위.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통치가 일어나죠. 또 하나는 종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회복이 돼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치는 3장 B부터, 요거는 이제 자세히 적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적어도 돼요. 9절까지는 정치 회복이고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종교 회복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왕국 유지의 주요 종사자들. 자,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종사자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리고 25절에서 36절까지는 성읍들의 회복, 기타 성읍들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하고 기타 다른 여러 동네들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영토, 그거는 감독과 기타 인물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회복되고 영토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가서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 회복,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의 회복.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 회복. 요거를 좀 더 조그맣게 나오려면 1절부터 9절까지는 1절에서 9절까지는 요건 귀한 1세대 10절부터 21절까지는 귀한 2세대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귀한 3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 셋, 넷, 5개. 크게는 5개로 나누고요. 요거는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회복되고 종교가 회복되고 영토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가 회복되어서 옛날 뭐가 기억나시죠? 이게 다윗 시대의 성전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조직이 갖춰지고요. 땅이 갖춰지고 성전과 준비들이 다 갖춰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11장, 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성을 회복한 다음에 그리고 성을 회복한 다음에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각 조직들과 영토들이 회복되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볼까요? 8번으로 가보세요. 8번. 자, 7장 6절 73절 8장 1절 11장에 반복되는 주요 단어가 뭐냐 그래요. 7장 6절을 잠깐 볼까요?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만 주의 깊게 보더라도요. 본문을 좀 이렇게 꿰는데 도움이 됩니다. 7장 6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뭐예요?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돌아와서 본성.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 그리고 73절을 보면 역시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8장 1절에 들어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네, 본성에 거하였더니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11장으로 넘어오면 자, 11장에서 넘어와 가지고 나타나는 그 단어들이 본성이라는 말이 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모든 본성에 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1장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 또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거든요. 자, 뭘 말할까요?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다. 이런 표현들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즉 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토나 그 모든 기능들이 이제는 제대로 회복되었다. 백성들이 회복되었다. 영토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거하였다라는 말과 함께. 자, 9번으로 넘어가. 저자는 왜 본단원의 긴 명단들을 여기 기록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된 어휘가 있는데 거하다라는 말이죠. 두목, 제사장, 레위인, 유다, 베냐민, 백성, 이것은 남쪽 왕국을 구성했던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없어요 지금요? 왕만 없는 거예요. 왕. 왕은 누구죠? 왕은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나 이제 총독을 수르바벨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왕국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왕국의 기능이 회복되었다. 자,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서요. 그 밑에 나오는 3장, 7장, 8장 쭉 볼 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장에 어떤 사람들의 명단의 목록이 나오는지. 자, 3장은 어떤 사람들의 목록이에요? 성벽 건축자들. 성벽을 누가 건축했는가 하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7장은 귀환자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죠. 귀한 자들. 그리고 8장, 9장은 율법을 깨우치는 사람들, 즉 교사들이죠.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목록이 나타나요. 그리고 10장은 언약서에 인친 사람들이 나오죠. 도장 찍은 사람들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왕국의 기능을 회복시킨 사람들, 즉 각 조직의 위치와 어느 땅에 거했다라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죠.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면 왕국의 모든 백성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조직과 백성들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들. 그러므로 이렇게 6장에 걸쳐서 대략 6장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그 나라를 회복시킨 사람들의 명단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요 느헤미야가 회복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자 이제 3장까지 들어와서는 성벽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성벽이 회복되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백성들이 회복돼요. 8장에서는 율법이 회복되고요. 9장과 10장에서는 언약이 회복되고요. 11장, 12장에서는 왕국이 회복됩니다. 왕국과 성전이 회복되죠.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는요.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는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느헤미야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요. 회복의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회복하며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3장까지는 성벽 회복이 되죠. 성벽 회복. 그리고 7장은 백성들의 회복. 여러분 기억나시죠? 8장은 율법의 회복. 9장, 10장은 언약의 회복. 그리고 11장, 12장은 왕국의 회복. 즉 왕국 통치와 성전의 회복이죠.
정치와 성전의 회복. 그리고 이제 12장 27절 이후부터는 이제 마지막까지 12장까지죠. 12장 27절부터 마지막 12장 마지막까지는 뭐 예배의 회복이다 이렇게 불러도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1번으로 가볼까요? 회복.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치적인 회복, 통치의 회복입니다. 통치와 영역의 회복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옛 영광,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장까지 연구한 걸 토대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아래 기술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10장까지 쭉 볼 때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황폐했었죠, 그죠?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본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5절까지 보면요, 이제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고 11장까지는 그 기능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본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2번에) 들어가서 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사르라고 불려지는 두목이 있죠. 두목이 있고 그 다음에 파키드라고 불려지는 감독들이 세워져요. 유다와 베냐민의 감독,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감독 삽디엘, 그리고 그 나머지 레위인들의 감독 우시, 이런 감독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국가 전체 조직 도표가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모든 기능들이 회복돼, 정치적인 기능과 종교적 기능이 회복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12번의 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회복과 종교적 기능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조직이었어요.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12장 1절, 2절을 12장이 아니고 11장이죠. 11장. 여러분들 혹시 거기 12장으로 되어 있다면 11장으로 고치세요. 11장 1, 2절 읽으라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의 두목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18절에도 나오거든요. 거룩한 성이라고 나오죠. 이 거룩한 성 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느헤미야에 지금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드디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국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목이 있죠. 여기 사르라고 하는 장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죠? 10분의 1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기록해 두세요. 두목이 있고 장관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의 백성. 그 다음에 또 있죠. 누구죠? 자원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그랬죠. 그 자원, 나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일단은 종교적으로 말고,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 말고, 그 당시 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볼 때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편안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자, 여기 두목이 있고 10분의 1의 백성을 뽑았어요. 뽑아서 거하게 했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들도 거하게 했고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통치와 예배가 회복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자원하는 사람들
자는 백성들이 위해서 복을 빌었다. 그런 표현을 볼 때 이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거나 편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하지도 못했고 편리하지도 않았고 풍요롭지도 않았다. 예루살렘은 겨우 뭐만 지금 갖추어진 상태인가 하면 성벽만 갖추어진 상태예요. 옛날 수도로서 모든 기능이 완비되어서 지금 우리가 서울 수도에 거하는 것과 같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해요. 희생하는 것. 그러므로 자원자를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예루살렘을 보존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비록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것은 일종의 아주 중요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 통치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하나의 왕국이 회복되려면요, 통치와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기능이 회복되어야 되고, 영토가 회복되어야 되고,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회복되려면 중요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위탁되는 삶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래. 축복했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축복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인간적, 육신적으로 볼 때는 크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헌신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이, 단어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몇 번 등장하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5번에 들어가서 그 두 번째 사사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와 6절, 7절, 9절 여기 보면 헌신했다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 때 말이죠.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5장 6장을 5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보라 때에 굉장히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두령들과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즐거이라는 말은 기꺼이라는 말이죠. 또 6절 7절에 보게 되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이제 드보라 때 말하는 거예요.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죠. 적군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드보라가 일어났고 드보라가 헌신했다는 말이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또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이것은 전쟁의 날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여기도 헌신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NIV 성경에는요 젊은 전사들라고 그렇게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쟁의 날에 일어나는 젊은이들,
젊은이 새벽 이슬처럼 이제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만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나 지금 우리 신약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헌신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죠. 세상 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지금은 참 굉장히 소란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편리한 삶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하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아주 편안하게 고위 관직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고생을 자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였죠. 이와 같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그 일을 이제 계속 이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본 것은 통치의 회복, 통치와 영역의 회복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이고 영토에 관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종교 회복,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12장 맨 마지막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차, 예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의 목록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제일 나중에 나올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목록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나중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이끌어가고 예배를 돕고 예배하는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의 목록을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12장 2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곽에 낙성되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었다라는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된 기록이 완전히 재건된 기록이 몇 장 몇 절에 나오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장에 나왔죠, 그죠? 예, 6장 15절에 나왔어요.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라고 했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죠. 7장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뭐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귀한 자들 누가 돌아왔는가 하는 얘기가 기록되고 8장 9장은 율법을 깨우치는 그런 부흥, 율법의 회복을 기록하고 10장은 언약서의 인친자들을 기록하고 11장에서는 왕국의 기능을 회복시킨 사람들을 기록한 다음에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5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12장 7절에 예루살렘 성곽에 낙성되니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준비한 거죠. 그죠? 예루살렘 성만 쌓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본래 기능을 다하고 나라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다 완비될 때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27절이 다시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성곽에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드디어 봉헌식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6장 15절부터 12장 26절까지는 봉헌식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봉헌식 바로 앞에 이걸 기록함으로써 예배가 이제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의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 준비되고 제일 마지막에 예배 부분을 기록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 끌고 나가느냐, 예배를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교재로 돌아가서 16번을 볼까요? 16번. 본 단어는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그랬어요. 즉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무엇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 다 관찰했지요.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목록이에요.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반차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반차. 반차라는 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죠.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제사장 수. 아까 우리가 쭉 기록했죠. 몇 명이에요? 22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역대상 24장 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총 몇 명인가 하면 24명이에요. 이것은 반차, 이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것은 24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인데, 여기 역대상 2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12장 1절로 7절까지는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2명이 모자라지만 이것은 아마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24명의 반차를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 반열의 회복을 말해주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24명에는 모자라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좀 모자라는 것은 좀 뭐 당연한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반열의 회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그 다음 부분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8절을 먼저 볼까요?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찬송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요 찬송이라는 말은 야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찬양의 노래입니다. 찬양의 노래. 24절을 볼까요? 거기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를 찬양하며, 즉 다윗의 명한대로 반차를 따라, 다윗의 명한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명한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여기 찬양하다라는 말은 할렐루야라는 그런 말이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 예, 찬양,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이에요. 존재. 이것을 설명적 찬양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이고, 그 다음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감사라는 말도 야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히 행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행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을 다른 말로 선언적 찬양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2장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성전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26절까지를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눈다면 어디까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10절부터 26절까지가 두 번째예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첫 세대입니다. 첫 세대.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때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1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다음 세대, 요야김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요 사람들은 다 어느 때에 있었는가 하면 느헤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에요. 26절을 보시죠.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김은 요수아의 아들이에요.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10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느헤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고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 시대, 수룹바벨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두 단락이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나오면서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드디어 반차 회복,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다윗 시대의 반차를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반차에 따른 예배의 회복. 그래서 자 12장 1절로 26절까지는 반차에 따른 예배의 회복. 반차에 따른 예배 회복인데 12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구속사의 연속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왜 그들을 그렇게 구속하였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첫 번째, 예배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구속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은혜로 회복시킨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기능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후의 그런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속사적으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19번을 보실까요? 19번. 12장 1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록 사이에는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이 들어 있습니다. 100년. 그렇죠. 굉장히 오래죠. BC 538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했고, BC 458년에 에스라가,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년의 사이가 있는 거예요. 엘리판틴 파피루스에 의하면 12장 22절에 기록된 요하나는 BC 408년에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요하난의 아들인 야뚜아가, 거기 야뚜아 나오죠? 요하나는 요나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뚜아가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BC 404년에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1세기 동안의 제사장 목록을 기록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죠? 예, 아까 우리가 18번에서 답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몰락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여기 부분 알기 위해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서를 읽어야 되겠죠. 포로 귀환 시대에 보내졌던 새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하고 계시죠. 우리가 말라기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학계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세기 동안 약속의 땅에 돌아와 고통과 조롱과 굶주림과 싸우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며 자기 중심적이 되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의 기록을 간단하게 이렇게 제사장들의 목록으로 기록을 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성벽만 회복된 게 아니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도 회복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장, 12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뭐의 회복이라고요? 통치의 회복, 정치의 회복이죠. 그리고 12장은 예배의 회복, 제사장의 회복입니다. 11장 통치의 회복, 이건 11장. 두 번째는 이건 예배의 회복, 이건 12장 1절에서 26절. 27절에서는 드디어 이제 겉으로 이 통치와 예배가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하나의 예배 의식을 만들어내죠. 통치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는 측면에서 그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은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서로 상호관계가 있죠. 통치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데 망했던 이스라엘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것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온 사실들에 기초해 보게 되면 1장부터 쭉 뭐가 있어 왔어요? 기도의 기도. 기도를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그들에게 임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1장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뭔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뭔가 이런 회복이 일어날 때 그것은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을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은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역시 이것도 100%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사람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이건 느헤미야죠. 그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외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자원한 사람들, 거하기로 한 사람들, 이거 전부 다 헌신이거든요. 이렇게 느헤미야 안에는 3장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가 오늘 쭉 본 것처럼 여러 장에 걸쳐서 사람들의 명단이 있거든요. 이 명단들은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고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도 지키는 것도 힘든 그런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것은 오늘날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도래하고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에 드러나는 중요한 적용점이고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 방향은 계속 마지막까지 진행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요, 이 사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완벽히 다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창세기에서 2장 같은 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예배의 기능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떠나갔죠. 이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이고, 느헤미야는 구속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볼 때 바로 이렇게 통치와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이제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공부할 27절에 보면은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일어나죠. 낙성식이라고 하는 이제 봉헌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드러나죠. 그것은 자기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